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절을 보면요,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훼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야훼인가 또 어떤 경우는 막 이제 풍요적으로 해석하죠. 이게 삼일체 하나님 세 사람 다니는 뭐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미로는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어도 답으로 가져가면 위험하고요. 또 야훼로 추정된다는 것도 실제 이제 야훼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의미로 좀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야훼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은 오지 않았다. 근데 야훼라고 이제 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섣부른 판단들입니다. 천사 말라크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천사라고 할 때, 말라크 할 때 하나님의 사자, 우리 말라기 할 때 이제 이거죠. 하나님 사자, 메신저의 입장을 나타낼 수가 있죠. 천사.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말라기를 갖다가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말라기는 우리는 말라크 사자를 영접하는가, 말라기를 영접하는가 하는 요 이제 의문보를 갖다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세례 요한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낸 자로서 바울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12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세상은 영접하고 있는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선포되는 이 말씀 자체, 이 행보는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의 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성경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런 각도로 볼 수 있다, 이런 각도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뜨겁건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제 그러니까 맞든지 거짓이든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맞다면 이 자체가 지금 성전 사도행전의 행보들입니다. 이 말라기를 우리는 영접할 수 있는가? 이 말라크가 왔을 때, 그 말라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롯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부족하지만 이런 형태, 아브라함처럼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자들, 이 성도의 모습들과 롯처럼 기회를 부여받는 자들, 그리고 실제 소돔처럼 멸망하는 이런 구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임마누엘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과연 이 세상이 임마누엘 교회를 아브라함처럼 영접할 수 있는가? 롯처럼 영접할까? 그렇지 않으면 소돔처럼 이렇게 영접할까? 그건 핍박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자는 누군가 했을 때요, 그거 롯의 이웃들이거든. 이 롯의 이웃들, 결국 이제 교회의 이웃들, 임마누엘 교회 정수남을 알면서도 다 그렇게 믿을 필요 있나 하는 이 자들이 가장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합니다. 저녁에라는 시간에 언급이 나옵니다. 이들은 소돔에 오기 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아브라함과 보냈다는 사실을 함축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므레와 소돔의 거리는 아브라함이 여유 있게 저녁을 먹고 그 거리를 실제로 걸어왔다고 추정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약 한 20마일, 36km 이상이 되거든요. 한 40km 가까이 되는 거리인데 그 좀 너무 먼 거리다. 물론 이제 초자연적인 이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도 어떤가 하면 이제 그 심판에 걸어오는 이 모습에 파루시아의 지연, 그러니까 재림이라든지 종말의 지연과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느끼지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 이렇습니다. 파루시아의 지연이라는 것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더 강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파루시아를 지연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10억 명이 될 수가 있는데, 비율적으로도 너무 맞지가 않죠, 그죠?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죄인이 많아지겠습니까? 성도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그 해석은 맞지 않다. 실제 이 천사들이 이 거리를 갖다가 하루 있다 천천히 오는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는 점점점 더 타락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보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 노인들이 앉아 있거나 공공집회가 열리거나 법전 논쟁이 판결되는 성의 공공장소입니다. 그래서 롯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존경받는 사회의 일원이었다,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새 속에 잘 적응된 롯이죠. 너무 롯이 새 속에 잘 적응되어 있는 거. 소돔에 가서도 존경받을 만고.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롯의 모습에서 사실은 의인의 모습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더라도 소돔은 멸망 안 했을 것인데 롯조차도 의인 아닌 거예요. 착각을 해서 롯 의인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는데 롯은 전혀 의인이 아닙니다. 이 새 속에 잘 적응됐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임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롯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주위에 롯만 있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또 없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랬는데 실제 이제 히브리 문헌에 더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걸 생략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도 예의와 경건으로 환대하는 사람은 롯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이 이색적인 모습인가 하면요, 환영하는 롯이 이색적인 거예요. 환영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이색적인 게 아니고 롯이 환대하고 있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롯이 원래 정체성하고 맞지가 않죠. 아브라함하고 쪼개질 때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 롯이 있었던 공동체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 공동체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역할이 롯으로 하여금 영접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실제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좋게 이야기하고 잘못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롯이 간에 앉았다가 이제 롯만 환영하고 나머지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롯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례적으로 롯이 왜 환영하고 있지? 이게 이상해서 적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롯이 전혀 야훼의 사자들을 환영할 놈이 아닌데 지금 영접하고 있단 말이죠. 묘하게. 이게 어디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교회,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그걸 좀 찾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1절 봅니다. 롯의 잠자리에 대한 제공을 처음에는 나그네들이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롯의 집에 껴칠 영향력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또 임박한 종말에 대한 냉정한 시행 등을 이제 시행일 수도 있는데 고민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처음에는 이 나그네들이 거부합니다. 그 아브라함하고 다른 롯의 모습들입니다. 롯은 적어도 이들을 갖다 영접할 만한 자격은 사실은 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굽습니다. 왜 무교병을 굽는가 하면 현실적으로는 빨리 대접하기 위해서 굽는 거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준비죠. 누룩 없는 떡이죠. 또 출애굽과 복음 등의 본질에 대한 함이고요, 또 나쁘게 설명하면요 대충 무교병으로 대접하는, 뭐 좋게 생각하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 맛없는 거잖아 사실은요.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이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롯이 지금 대접하는 모습들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뭐라도 보면 초dom의 에서 배운 화려한 것을 해야 되는데 무교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좋게 해석하면 뭐 빨리 대접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빨리 대접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롯이 왔을 때 아브라함 집에 거쳤다는 거 이미 알았을 수도 있는데, 과연 무교병으로 대처할 만큼 그렇게 이제 빨리 대접하려고 하는 게 필요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에 치우친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형식에 치우쳤다 하더라도 이 모습들은 무엇인가 했을 때 경건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무교병은 어차피 출애굽 이후에 더 중요해졌는데, 이 당시에 무교병이라는 이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야, 뭐 나는 니들이 임마 뭐 이것만 해도 뭐 항공한 줄 알아야지, 뭐 이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좀 일반적이진 않죠. 안에서 환대하고 아브라함처럼 뭐 자꾸 하는 게 아니고 무교병으로 일단은 준비한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형식에 많이 치우치는 이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거 나중에 보면 이거 동성애에 대한 열망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패역한 땅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와 오늘날 서울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럼 서울은 좀 삭방하다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뭐 시골 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같은 밀양이면 밀양 좋다. 그리고 뭐 또 어딥니까? 저기 충청도면 충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연상했을 때 그 지역에 비교해 갖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떤 지역이 나을까요? 자, 그럼 또 이제 좀 덜 타락했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옛날 시족사회에 있던 그 시대와 비교해가 또 그 전에 시족시대 때 인정이 있었던 그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훌륭한 도시예요. 자, 내가 이제 하나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미가 있는 도시인 거예요. 어떤 인간미가 있을 때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에 서로 모여 살면서 이상적인 국가를 갖다 생각하면 그 이상적인 국가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쭉 천역대에서도 우리 소돔과 고모라 하면 주지육림에 빠져 있고 같이 이렇게 막 그 맨날 술판 벌리고 그거 왔을 때 이제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당시 대도시예요. 어느 대도시에서 이렇게 이웃끼리 격이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맨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하고 술 먹고 마누라도 나눠 갖고 자고 남자끼리도 그 이제 나눠 가지고 그 관계하고 얼마나 사실 교류가 좋은 도시예요. 바벨탑에서 유명했던 그런 도시잖아. 자, 이게 폼페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맨날 보세요. 맨날 동네 사람들끼리 전부 다 알고 지금 맨날 술판 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네는 거지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 있을 이유가 없지. 맨날 잔치니까 가갖고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런 도시잖아. 만약 이게 흥청거렸던 도시 같으면요. 이 도시인데 아브라함처럼 삭막한 도시가 아니고 맨날 어깨동무하고 맨날 저녁만 되면 서로 나눠 먹는 도시잖아요. 닮아 있잖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코이노이하고 서로 나눔과 섬김을 하는 도시잖아. 서로 나눠 먹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성경에 가까운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자, 폼페이도 마찬가지고. 가장 성경에 가까운 도시인데 우상 숭배를 하면 가장 악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돌라오메일이라고 하는 제국하고 붙어갖고 소돔 왕이 깨지고 저거 뭡니까?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해오죠. 엄청난 국가를 만났는데도 소돔 왕이 그 세금 거부할 정도로. 왜냐하면 서로 단합이 잘 되니까. 손님 하나 왔다고 떼거지 온 백성이 다 나와갖고 그 집 문 두드리는 동네야. 숟가락 있는 거 하나까지 다 하는 동네지, 그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인정 있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어느 도시가 이렇게 서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합니까? 너무 안에서 이상적인 도시인 거예요. 단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정. 이게 인정이 뭡니까? 계산돼. 도덕과 윤리는 수학이에요. 어떤 게 도덕이고 어떤 게 윤리인가 했을 때 그때 다르잖아요. 수학 공식이야. 그때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률 통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수학이야, 수학. 수학적인 정제된 도시 뭡니까? 선과 악이, 선악과죠. 선악과의 내용이 수학적인 선을 이야기하고 수학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거, 진료가 멀어진 거. 자, 소돔과 고모라만큼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국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들이 있는데 이게는 다 어울려가지고 같이 마시고 있는 동네잖아. 지 마누라 내 마누라 없을 정도로 같이 터고 지내는 동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주의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 이거 있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이라는 자체가 국가죠. 국가에서 이게 가하다고 하면 정당한 윤리지. 우리나라에서 만약 국가법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될 수 있으면 그거 땅에 수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침 받고 다니시고, 침 받고 다니면 그건 불법 아니잖아. 적법한 거잖아요. 땅에 수분 많이 주기 위해서는 계속 침 받고 다니시고, 그 국가에서 정하는 대로거든.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국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한데 이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죠. 국가에서 동성애 가하다 윤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인정이 많은 동네지. 그런데 이 생각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그리고 저거 뭡니까, 폼페이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인간 교제가 국가의, 시국가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서로 정말 단합이 잘 되고 목욕탕도 있지 않습니까? 혼탕설 정도로 서로 그리낌이 없고, 에덴 동산 구현이잖아. 다 빨가벗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같이 혼탕설 정도로, 만약에 되면 이거 서로 구분 없는 이 아름다운 동네, 원래 원했던 동네잖아. 원했던 동네예요. 가장 이상주의적인 국가잖아.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고 세상 윤리만 있더라.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들만큼 윤리가 발달된 나라가 어디 있어?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나 옛날 폼페이에 감옥에 죄수들이 많다고 합니까? 감옥에 죄수들이 많아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야. 이들은 그거 없잖아. 별로요. 그런 말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됩니까? 법은 적을수록 좋지.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좋은 거예요. 아편이 나쁜 것은 인간의 몸을 해치기 때문이지, 아편이 몸을 해치지 않고 기분만 좋게 해준다면 아편은 좋은 음식, 좋은 물건이지. 인간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은 무법천지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뭡니까? 가까움이지, 무법천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서로의 폭력도 잘 안 일어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롯이 들어왔을 때도 문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폭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은 형태거든요. 롯이 말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은 또 그 굴러온 돌인데, 이방인인데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형태를 구현한 동네예요. 이 동네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인간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듭니까? 망하는 겁니다. 과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 발달됩니까? 그 나라가 망할 때, 복지가 최고로 발달됐을 때 그 나라 망해요. 그것 없이 황폐할 때도 망하지만 최고로 발달됐을 때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 국가가 망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가 조금 무너지죠. 중앙집권 체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국가 권력보다도 개인의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더 세다는 이야기잖아. 이때 무너지거든. 이제 역설 막 조금 의지성으로 이야기하면요, 좀 무법천지라도 자유가 많았던 시절이지. 근데 무슨 자유입니까? 방종하는 자유. 중국이 망할 때도 뭐 보면 안에서 많은 국가마다 있죠. 전부 다 지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가 좋을 대로 이야기하고, 뭐 이럴 때 망하죠, 그죠? 그럼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유가 충만했을 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이 개념으로만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 궤변이 됩니다. 이 궤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역설적인 개념들이에요. 실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하면 가장 인간적으로 풍요로운 모습들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정 많은 사람들, 도시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웃집끼리 속속들이 다 잘 아는 상태, 정말 인정 많은 상태죠. 맨날 같이 술 먹고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기는 상태. 그러면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탄압되는 상태겠죠. 그러니 국가가 존속되겠죠. 이 상태를 우리가 머리에 그립니다. 그래서 소돔이 뭐 악해서 망했다, 윤리 독점, 그 개떡 같은 소리예요. 너무 잘 돌아가서 망하는 겁니다.
너무 세상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마가 망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 망하는 것이 인간이 그 어떤 부분 지적당하는 것을 꾸미잖아요. 아유, 그 너무 화려한 목욕탕, 사치, 향락 이죠. 그런데 사치, 향락 그런 것들 전부 다 인간이 소망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야기하죠. 인간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이 소망하는 것들이잖아. 방탕, 사치, 낭비, 이게 원래 인간이 소망하는 것들이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게 과하면 망한다. 과유불급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과한 것인가? 로마는 그리고 난 다음에도 1000년을 넘게 지탱해왔고, 이건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동성애에 대한 열망, 이게 문명의 발전과 국가 멸망에 필수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욕구가 동반되었다. 토인비 같은 경우도 연구해보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묘한 것은 모든 멸망한 국가가 이전뿐 아니고 이후의 문명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 기여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서 이걸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던 그 국가가 인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국가가 망할 때마다 세계는 발전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발전했잖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타락에서 망하는 그 타락된 문명이요,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전쟁이 과학의 발전을 가지고 오죠. 태폐와 타락과 향락의 문화가 뭘 가져옵니까? 편의시설들 가져오는 거예요. 향수고 화장품이고 뭐가 다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다 음식도, 식도락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음식 먹는 방법도 타락하기 전에는 한 10가지 됐으면 타락한 후에는 한 1000가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고스란히 인류가 개성합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멸망하고 타락했다고 해갖고 그래갖고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동성애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애 발달하고 뭐 발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있죠 유익물을 갖다 세상에 제공했습니까? 뭐 성인용품부터 시작해갖고 막 전부 다 하여튼 다 좋아지는 거 다 제공하는 거예요. 뭐 룸살롱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다 안에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귀족들 이제 안에서 사교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그 은밀하게 즐기는 방법부터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들 필요에 의한 거예요. 그런 것들 인간 욕망 속에 다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준다면 음란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매력적인 거 없죠. 동물 욕구가 제일 큰 거예요. 척상락,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척상락, 사는 거, 식도락, 먹는 거, 인간이 가장 중요한 욕구들이지. 그런 거거든요. 이 욕구에 대해서 엄청난 발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적인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문명의 발달을 일끕니다. 화장품부터 시작해갖고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부터 시작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무기체계부터 또 레저체계, 음란하게 즐기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선도 발달하게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 발달에 공헌을 끼치지. 국가만 망했지 인류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이익을 본 거지. 국가의 흥망성쇠에 언제든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망했다고 그 국민들이 없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 이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망했으니까 뭐 어쩌고 한대요. 국가가 굉장히 타락으로 태폐 문명으로 해서 망했더니 그 다음에 훌륭한 뛰어난 국가가 또 나오더라. 이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망했으니까 우리가 국가가 말이야 이게 과학이 한 50년 후퇴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어느 한 국가가 퇴폐해갖고 망했어. 그런데 그 망한 국가 때문에요, 과학이 한 10년, 20년, 30년 진보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으니까 제트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보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퇴폐된 문명도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사람에게 이익되는 문명을 남깁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기는 거 좋을 것 같습니까? 켈빈이라는 이름,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도 경건한 이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 좋다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름 남기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 예수님의 로기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말에서 해석하려고. 바울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성경적에 좀 더 가깝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켈빈이 신학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들이 워낙에 이름을 얻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름 남기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 동물들도 가죽 남기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가죽 남기는 게 아니고 그 가죽 때문에 죽는 거야. 동물이 남기는 게 가죽이 아니고 그놈은 훌륭한 가죽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 그거요.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명성이 흠되는 걸 갖고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까지 안 남기고 이거 아무것도 없으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 그건 허세가 필요가 없지요. 좀 더 정직해질 수 있는데 그놈은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동성애도 뭐든 간에 퇴폐한 문명대로 무엇을 남기는가 했을 때 퇴폐한 문명의 유산으로서 무엇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에 탈인가 하면 고귀한 걸 남기려고 한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퇴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야, 이게 인간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이 뜻을 알게 될 거야. 미셸 푸코 같은 자도 동성애가 말이야 나중에 이제 그 정당화될 때가 올 거야. 실제 지금 오고 있지요. 그래서 성각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름 남기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권의 가장 앞선 부분 늘 이야기할 수 있다. 동성애가 나쁘다는 건 선입관 아니냐? 인권이 가장 나쁜 부분. 우리가 왜 신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인간끼리 좋으면 되고, 동성애는 옛날에 스파르타에서는 너무나 유행했던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시대 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는 하나 일례들이에요. 실제로 하나 이 관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 이 여기로 들어가야지. 말 동성애는 나쁘고 뭐 양성애도 나쁘고 뭔가 뭐 이성애가 막 이런 개념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신가 하는 거죠. 뭐 어디서 전기가 좋고 하나님께서 전기가 나쁘다 하면 나쁜 거예요. 전기기관 발견했을 때 인구는 뭐 혁명이 일으키고 쌀 재배했을 때 혁명이고 뭐 어쩌고, 이거 우리 기준이에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게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소돔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냐 했을 때 가장 내가 볼 때는 이상적인 국가다. 얼마나 서로 이웃끼리 맨날 그거 모르는 사람끼리도 앉아갖고 우리 동성애 합시다 할 정도로 얼마나 친밀합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그 모르는 사람 없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가고 같이 맨날 같이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밥 나눠 먹고 안주 나눠 먹고 술 나눠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은 놈은 좀 많이 내놓을 거고요, 적게 벌은 놈은 적게 내놓을 것이고, 얼마나 훌륭한 공동체입니까? 이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안에 임마누엘교회 설교들 하면 쓰니까 다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의거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세상적인 윤리적으로 나쁜 놈 만들어갖고 신앙적으로 나쁜 놈 만들려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윤리적으로 맞는데 신앙적으로 틀릴 때, 왜냐하면 윤리는 수학이거든. 언제 윤리가 진리였는가? 윤리는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다르고 전쟁 안 일어났을 때가 다르고, 수학 공식이잖아. 확률과 통계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롯은 결혼할 상대가 정해진 사람이 있는 딸을 대신 내놓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사유가 있잖아.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인정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사위들이 협조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어떤 협조인가 하면 사위들이 그럼 지 마누라 안 지킬래 안 뺏기려고 하면 뭐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맞겠지. 뭐 설마 이런 저 사위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요, 롯이 딸들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처녀인 듯한 냄새들이 나요. 수처녀인 듯한 냄새들이. 그럼 뭐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야들이 눈이 높았거나, 그럼 야들이 진짜 별 볼 일 없이 생겼거나. 어쨌든 간에 이 사이들은 지하고 결혼할 여자 안 따라 나와요. 눈이 헷가닥 돌면 같이 나올 건데 도망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이 딸들도 눈이 헷가닥 도는 그거 신랑이 있으면 거기 있을 건데 지 아빠 따로 나와. 이상한 개념들 아닙니까? 원래 그렇지 뭐 딸이라는 것은 30년 키워놓으면 그 3일 눈 맞은 놈하고 같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 그렇는데 이거 이제 지금 이 안에서 딸도 안 머무르고 사이도 안 따라와요. 묘한 이런 거. 이건 답으로 가지고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하지만 그리고 어떤가 하면 이제 나중에 쭉 나갈 때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딸 눈에는 지 아빠가 제일 멋지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이 시대 충분히 간 거 이제 이거는 근데 의미입니다. 답을 가져간 거 이제 이게 안에 열려갖고 성경을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의 모든 규범은 하찮은 것이 된다. 롯이 이렇게 자기 딸 내놓았다고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윤리에 대한 파괴예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윤리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지 딸 팔아서라도 지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17절부터 28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이타적이죠. 롯은요 소아를 위해서 간청합니다. 이기적이죠. 왜냐하면 지가 들어갈 그 터거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던 건 이타적이고요, 롯이 소아를 위해 간청하는 건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제와 동사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강구한 반면에 롯은 자신의 약함과 편의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따른 아내가 뒤돌아본가 소금 기둥이 되면서 우리는 첫째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또 하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가설적 구상들 들어갑니다. 어떤가 하면요, 자 롯이 좋아서 따라온 거예요. 롯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 딸들도 뿅갈 정도로. 그러니까 롯이 아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뒤에 돌아봤다는 거, 돌아보지만 하면 믿었으면 끝까지 안 돌아봐야지. 근데 신랑 따라와 근데 올 정도로 저 사위들은 안 따라오는데 롯의 와이프는 따라올 정도로 롯이 매력이 있다고 봐야지요. 또 사위들은 이럴 수 있죠. 지 장인이 매력이 있으면 재수 없어서 안 따라올 수도 있지. 잠정적인 있지 않습니까? 남성의 경쟁자들이잖아요. 이 당시에 뭐 장인 사위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자 이제 이게 가서 자 롯이나 모두 다가 천사가 이야기한 말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야 진짜로 완전히 믿었으면 사위를 어떻게든지 간에 결사적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었고 막 있었겠지요, 사실은. 그러나 또 이제 사위가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런데 자 롯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혹시라도 떨어지면 모르니까 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면 될 것 아니냐고 떠나가다 보니까 재산도 안 챙기고 떠나왔겠죠. 그러니까 집 마누라가 뒤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으니까 불안한 거야. 이 무슨 소리지?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야. 롯이 딸들이나 롯은 어떤가 하면 지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막 시키는 거예요, 순진해갖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아봐가지고 만약에 안 떨어지면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 살면 되지.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기 와이프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설마 불떠지 이야기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봤다 하더라도 진짜 저기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아까워서 돌아본다 이 개념보다도 더한 개념이죠. 뭐냐면 심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생각했으면 안 돌아보지. 그 아까워서 돌아볼 게 어디 있어. 그 놔두고. 근데 이미 이 정도 돌아보는 정도의, 이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미련이 있는 여자 같으면요, 오늘 나올 때 바리바리 짐 사가지고 나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놔두고 나왔다는 것은 로또 그렇고 이럴 수도 있지. 야, 일단 성난 잼치가 믿어봐서 손해될 건 없잖아. 우리 저 산까지 있다가 안 떨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지 하고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두둑 이렇게 거기 되니까,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럼 지 딸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 의미예요. 왜 안 돌아보는가 칠 때, 어쨌든 간에 지 아버지 말 듣는 척 하려고. 롯은 그러면 왜 안 돌아봤겠습니까? 아브라함 공동체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지 딸들은요, 자기 아비 눈에 들려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 추정이 가능하려고 하면 뒤에 것이 맞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30절부터 38절 봅니다. 이 딸들을 통해서도 뭐가 드러납니까? 롯이 아내의 잘못된 교육이 드러나죠. 야훼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함의 범죄가 우연한 것이었다면요, 두 딸의 범죄는 지금 명백히 고의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롯이 과연 몰랐겠습니까?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성교가 가능합니까? 그거 한번 내가 이거 물어봅시다. 이게 자기 와이프가 죽었다는 자괴감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복되는 행위를 눈치채지 못했겠습니까? 유목 전통 갖고 있는 놈들이 얼마나, 술 아무리 먹어도 그 다음 새벽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난 놈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술을 지금 술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다 그 건강에 좋은 술들이야. 그거 실제로 인사불성 됐으면 뭐 어떻게 거기 안에서 그 관계가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딸들이 마음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롯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안에 롯이 가지고 있는 태폐적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꺼림직하지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자행되고 있었던 현실이기도 하고, 건친상간은 그거 없이는 어떻게 인류가 번식했겠습니까? 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롯에 대해서 변호성 침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보면 변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얼마든지 추정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사불성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맛이 같다고 하는 이걸 갖다가 안에서 대입에 집어넣는 자체가 이게 모순이거든. 롯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 자체가 무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자 성기가 짝대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실제로 롯의 그 딸들이 처녀였다면 더 그렇지. 그게 어떻게 거기 관계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 이야기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구전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지금 구전에서 아마 모세가 많은 구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정했을 것이라는데요. 모압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요, 내 종족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으로 미루어 갖고 모압 족속과 이제 암몬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어머니들의 행동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영웅적으로 보는 겁니다. 탄생설화부터 범상치 않은 거예요. 기말지, 석탈에, 박역것의 설화처럼 아래서 낳는다, 이것처럼. 이건 뭡니까? 어디서 납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한테 낳는가 했을 때요, 모르는 타종족에서부터 우리 모압과 암몬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기 애비로부터 시작된 정결한 종족이다. 성경에는 이걸 잘못된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 피가 섞인 것이 아니고
아비의 피로 난 정결한 후손이다. 신화 속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된 거냐? 이 모압 족속한테는요, 내 아버지로부터 자랑스러운 거예요. 누구도요, 지 딸 새끼도 자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누가 거기에 끄떡이 있습니까? 너 또 이름 지었을 것 알았을 거야. 거기 끄떡거리실 것 아니야. 그래, 그 이름 지어라. 뭐를 남기려고요? 지 이름 남기려고. 지 딸을 통해서 지 이름 남기고요. 지 딸들은 무엇을 남기려고요? 자기 아비를 통해서 신화를 남기는 거죠. 이런 형태부터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멸망하고 의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국가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신화적 이야기가 옵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든지 이게 롯한테나 롯의 딸들한테 비극이겠습니까? 실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거는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위대한 족속이 탄생되게 된 감동적인 스토리겠죠. 야훼의 심판이요, 세상에 볼 때요, 정말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요, 야훼의 심판마저도 인류는요, 자기가 축복받은 자기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초라했다면 모압과 암몬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근본도 없이 안에서 수메르 문명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겨우 이렇게 왔고 했을 때 이건 어떻습니까? 모압 자손은 정확한 터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아비로부터라고 하는 정말로 건국설화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해갖고 롯이 했던 게 그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지. 건국설화 두 개 생기잖아. 이런 놈들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나타나면서 임마누엘 교회가 나타났어요. 선포했을 때 참 임마누엘 교회 보면 어려워. 이렇게 딱 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다 엉터리 교회가 볼 때는 거기 막 부강한 교회가 있어. 뭐 소강석기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야들은 임마누엘 교회에 나타난 게 자기한테 하나님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지들 축복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타콤에 나왔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했을 때요, 유대 선민 사상의 파워를 드러내고 로마의 영광을 드러내는. 야, 예수쟁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핍박하니까 꼼짝 못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뭡니까? 우상이 높아지는 거죠. 야, 야훼 따위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부수니까 봐라, 우리 저거 맘몬 신을 갖다가 맘몬 신이 그 야훼를 이용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국가를 만들지 않느냐, 위대한 민족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윤리적으로 했더니 발전하더라, 복음적으로 했더니 망하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음, 정말로 올바른 복음적인 그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걸 갖다가 윤리적으로 하고 세상적으로 만문적으로 했을 때 성공하는 것을 돋보이게 하는 덜러리밖에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엄청난 것으로 가져갑니다.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가지고 만몬을 드러내는 행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야들이 모압과 베남미를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